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시는 귀한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정근철 목사님 이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굴 좀 이렇게 좀 뵙죠. 네, 어제보다 훨 낫네요. 네, 어제 훨 낫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주일마다 이렇게 축복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힘든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시고요.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라는 걸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제가 어제 가르쳐드린 웃음 있죠? 네. 한번 옆에 한번 다시 웃어볼까요? 시작. 역시 안 망가지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할게요. 그냥 가사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우리 옆에 분 얼굴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무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진심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목사님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모두 일어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이게 뒤돌아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저희 교회 안수 받으신 장로님은 두 분밖에 안 계시고요. 10년 동안 외부에서 오신 장로님이 10분이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안수 받으신 장로님들은 저희 교회가 태어나서 처음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세례드리고 처음 신앙생활 하시고 처음 장로가 되시고, 쉽게 말하면 다른 교회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우리 안수하기 전에 저하고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우리 다른 장로 교육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 같이 만납시다. 그리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의 못된 자, 성품, 이것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제 부족함을 고백하고 장로님들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어요. 죽는 날까지 이 마음 변치 맙시다. 전 지금도 제가 청소합니다. 물론 여기 미국은 다 그렇겠지만 한국에서는 좀 드문 일이거든요. 장로님들이 장로 안수 받으신 이후에 쓰레기 청소하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변함없이 하세요. 근데 어느 날 다른 교소인 장로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장로가 돼서 장로 되기 전에 주차 봉사하는 거지, 장로 되면 교회 안에 와서 다 이렇게 좀 부서마다 관리하고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더니 저희 장로님 세 분이 제 방에 오셨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 속은 것 같아요. 저 완전히 속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장로가 어디 부서 맡아서 예배실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 다 안내하고 또 장로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와 장로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갑시다. 제가 여기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권사님,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맡으면 그때부터 저는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목사가 가장 낮은 거고요. 하이라키를 그리라면 저는 이렇게 삼각형이 아니라 역삼각형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제일 아래에서 섬기고 가장 평신도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하나님 나라를 막 얘기해요. 천국을 가자고 막 설교해요. 근데 교회 가보면 이건 나는 천국이 이러면 안 가고 싶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은 우리 교회 같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해야죠. 왜 이러세요 이거? 만약에 선한 목자 교회가 하늘나라다 그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 목사님 얼굴 봐야 되는데, 그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툼도 있고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요. 교회 다닌 배경이 다르고요. 저희 교회가 삼성동에 있어요. 강남에. 근데 저의 교회가 삼성동의 주민이 10명밖에 안 돼요. 인천, 저기 일산, 심지어 강원도에서 5년째 오시는 분이 있어요. 매주. 저희 매형과 누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오늘 2시간 걸렸어 그러면 그냥 저희 형님 매형이랑 누님 얼굴 보여드리면 아무 말을 못해요. 매일 250km를 운전하고 오세요. 성가대 하느냐고 아침 10시에 오셔서 3시에 끝나고 내려가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매형 진짜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 멀리 오르신 분도 가까운 교회 나가라 그러는데 제발 내가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저희 매형이 하시는 말이요.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기철아, 내가 교회가 좋아서 가는 거지 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지금도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야 선한 목자 교회가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라니까요. 없어도 아멘 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교우들 중에 저희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왔다가 가신 분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요 불편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장로님, 원로 장로님 학교에서 총장 마치시고 오신 분인데요, 스크린이 저희가 12년 된 거라 안 보여요. 글씨 보려면요 동영상 들면 불을 다 꺼야 돼요. 장로님이 제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우리 프로젝트 하나 삽시다. 다른 교회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필리핀에 세 번째. 저희 교회는 지하실에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주일학교가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6학년까지 한 방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좁아서 교육관 만들자는데 저 안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invisible church,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가려면 사랑의 교회 지나가요. 저희 딸이요 개척하고 한 20명 주일학교 4명 있을 때 저에게 심각하게 와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사랑의 교회 다니면 안 돼? 너무 재미없어. 4명.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은아 나도 솔직히 다른 교회 다니고 싶어. 가서 의자 세팅해야지. 저희가 초등학교 대강당을 빌리게 됐을 때 제가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했어요. 아침마다 세팅하는 거예요. 200개 좌석 깔고 한 5년 전인데요. 그리고 나서 30m 마이크 시설 다 하고 한 30명 청년들하고 그러고 나면 지쳐서 끝나고 나면 다시 창고에 넣어야 되고. 근데 제가 선포했어요. 교회를 짓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음의 감격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거기는요 아무리 불편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무슨 말씀을 나누면 저 말씀 진짜 좋은데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어느 집사 와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 개척하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어느 분이 꼬셨어요. 학원에서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뭐 기도회 하자는데 그래서 주일날 꼬심을 당해서 그냥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2시간 빌려서. 그런데 사람이 좀 많아져서 교회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하면 될 거야. 죄송해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 주일 아침 예배를 딱 시작하는 날 교인이 4분의 1로 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녁에 기도회는 오지만 내가 개척교회는 다닐 마음이 없다. 딱 교인이 10명 남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했죠. 내 인생 꼬였다. 제가 호서대학이라는 곳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저를 보고 오는 10명이 있어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간증을 내일도 하겠지만 정말 제 자신이 완전히 번아웃 되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제 안에 찾아온 게 뭐냐 원망이에요. 저하고 같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도 원망스럽고 저를 한국에 들어오라고, 제가 원래 LA에 있는 교회에 청빙 받았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라는 교수님도 원망스럽고 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진짜 변화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변화를 못한다.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뜻 안에 정말 성장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말씀 가운데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오늘 발견하게 되는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불만이 있던 친구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이 먼저 태어나서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이름도 뒤꿈치잖아요. 야곱이란 뜻이 발 뒤꿈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다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장자가 아닌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딜 가든지 그 장자만 받으면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은데, 형 하나, 그것도 몇 분 차이겠어요. 발 잡고 나왔는데 그 형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하나에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세한 게 누구예요? 치맛바람 엄마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더 사랑스럽거든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엄마와 함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성경에 장자를 받음으로 인해 야곱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야곱은 그 장자라는 명분을 얻고 복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2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말하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죽어가시니까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장자 받고 얻은 게 뭐냐면 쌍둥이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를 가요? 자기 삼촌이 있는 닷담 아람이라는 곳, 하란이라 불리는 그곳에 떠나게 돼요. 장장 20년 동안.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요, 외삼촌이라고 하는 인간이 여러분 조카를 속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자기가 14년 7년을 일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아주 정말 종처럼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잠자리에 들어온 건 언니 레아예요. 여러분, 사기를 쳐도 이런 사기를 치는 삼촌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가 시집을 못 가니까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7년을 죽도록 일합니다. 그리고 얻은 게 겨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잖아요. 그리고 종 2 여자를 더 얻어서 4명의 아내가 생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31장 7절에 보면 형이요, 무려 10번이나, 삼촌이 10번이나 임금을 속이고 줘야 될 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내가 하는 대로 받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를 받았는데 삼촌은 나를 속여서 재산을 불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요, 이 장면에서 그에게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년 전에 닷단 아람 하란이라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아무도 없이 호롤단신, 이제 형이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닷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 광야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이 고백해요.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왕래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신 기억을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못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설교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믿음이 추억이 돼버린 사람. 그런 분들 특징은 내가 20년 전에 야 하나님 만났는데 어마어마,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20년 전에 자기를 만나준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왜 이 삶을 살고 있나를 다시 회상하며 내가 안 된다, 하나님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그 자신에게 스스로 맹세하고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신앙이 추억이 되고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야곱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드디어 에서가요 있는 그 자리에 야곱이 떠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요번에 만나 주실 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합니다. 얼굴을 대하여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제 내가 고향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 에서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를 만나 주시는데요 그가 천사로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다가 여러분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걸음을 걷지 못하고 저른발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8장에도 하나님 만났지만 그때는요 하나님 만나고 아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그걸 깨달은 것으로 끝났지만 오늘은 달라요. 20년 동안 그의 삶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질문할까요? 야곱이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이 뭘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제가 물었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이 축복이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왜냐하면 밧다나온에서 떠날 때 이미 낙타와 소와 양과 염소가 충분해서 형에게 주는 것만 봐도요. 여러분 이 물질의 축복을 다시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뭘까요? 자식의 축복? 아니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저는 야곱이 그 하나님께 구한 복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가 에서를 만나든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는 동행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고 그 삿발을 놓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 많아요. 갖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주께서 동행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매일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너를 발꿈치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과 겨로 이제는 이긴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이 내 삶에서 가장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긍심이에요. 나는 주님의 자녀다. 비록 내가 지금 상황은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교회 있을 때 가장 미국 교회에 제가 좋아했던 게 뭐냐 하면 맨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루트란 철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Peace be with us.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그리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면 모두 가기 전에 그런 교제를 하고 허그를 하고 가요. 저는 한국에 있지만 저희 교회는요 허그를 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 있어요. 저부터. 저는 장로님 12분을 매주 껴안습니다. 매주. 근데 이렇게 안으면 뭘 알 수 있냐면요 때로는 교우분 중에 제가 이렇게 안으면 남자분이 제 어깨에서 울 때가 있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울어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힘들구나. 그럼 그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어깨에서 여러분 한번 울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목사가 외로운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부교육자 때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김현수 목사님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안아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알 거예요. 목사님 지금 힘든지 안 힘든지. 여러분 야곱이 구한 복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에요.
한 번 만나서 찡하고 한 번 만나서 뭔가 느낌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내 모든 every step,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전에 주님을 만나고 다시 만나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무려 다시라는 단어가요 729번 나옵니다. 729번. 오죽 하나님을 만났다 떠났으면 다시라는 말이 729번 나오겠어요.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면 9절 제가 맨 마지막에 색칠을 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간에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매일 아침 우리의 가족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이 가족을 통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매일매일 증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야곱은요 제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 혹시 약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찬양을 왜 부르고 싶냐면 제가 고백 하나 하고 부를게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하고 힘들었어요. 원망이 되는데 가족도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교인이 3년이 되면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교인이 전혀 늘지 않는 거예요. 왔다가 교회야? 그리고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망이 되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정말 여러분 얼굴 보기에 제가 인상 괜찮잖아요. 그죠?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괜찮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뭐 이러고 집에 가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요. 아내하고도 계속 싸우고요. 저희 딸을 죄송해요. 제 딸을 제가 제 기분에 때린 적이 많아요. 제가 금요일 날 철야 기도 해봤자 몇 명 안 되는데 마치고 힘이 빠지고 여러분 기도도요 같이 해야 힘이 나죠. 힘 빠져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발을 딱 벗으려고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신발 신은 김에 우유 좀 사와. 그러면 제가 확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신발 벗고 있잖아. 그래서 막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 이 짜증이 이게 제가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말합니다. 성령도 짜증은 이기지 못하나? 이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이제 그게 한 1년, 2년 된 것 같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내려놔야겠다 생각할 쯤이었어요. 그때 저희 딸하고 저희 아내가 또 뭐 티격태격.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제가 저희 딸이 피고 있는 피아노 책을 찢어버렸어요. 이럴 거면 하지도 말고 화를 확 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근데 그때 제 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2008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안에는 예수님 없어. 사탄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제 딸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사랑합시다 껴안고 이러면서 진짜 내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렇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살까?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이 딸의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날 교회로 가서 교회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내 안에 왜 예수께서 이 교회를 하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다고요? 아니요, 아닐 수 있어요.
교회 올 때 더 힘들 수 있어요. 교회 올 때 오히려 세상에서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주변의 교인들이 전도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네가 변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거다. 네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2009년에 저희 교회 표를 뭐라고 정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아마 선한 목자교회는 그럴 필요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가족을 교인처럼 대하자. 여러분 이런 표 들어본 적 없으실 거죠? 교인을 가족처럼 대하자는 들어본 적 있어도 가족을 교인처럼만 대하면 천국 되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세교가 오면 달려가서 아이고 여러분 개척교회 세교 한 명이 정말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버선발로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뭐 교회가 십자가도 없어요. 아우 죄송해요. 제가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요 신발 신은 게 벗고 이게 저였다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집에서 교인들 대하는 만큼만 대하면 천국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얼굴 막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 정도만 집에 가서 살면 저는 가정이 천국 돼요. 그래서 2009년에 가족을 교인처럼 대하자. 만약에 제가 신을 벗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우유 좀 사올래요? 그러면 아이고 사와야죠. 아유 뭐 더 시키실 거 없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천국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0년 동안 전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긴 적 없습니다. 밤 12시에 들어가든 새벽 1시에 들어가든 저희 아내나 저희 딸이 뭘 마시고 싶다면 전 바로 자다가도 일어나서 지금 사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저에게 말해요. 아빠 천국 같아. 근데 제가 그러면 힘들어야 되잖아요. 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안에 주님과 약속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목사도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신 분 중에 답답한 분 있죠? 정말 저분이 신앙이 있나 싶은 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저희 교회 저녁 6시에 다른 교회 빌려줬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니까 삼각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목회해 보니까 미국은 미국 교회 빌려서 오후에 쓰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빌려줍시다. 장로님들하고 상의했어요. 저 운영위원회 40명 모여서 회의했어요. 만장일치로. 그러면 빌려줍시다. 우리 교회 이 큰 공간 뭐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1월 8일부터 교회에 빌려줬어요. 공간을 빌려줬어요. 어떤 아이들에게 빌려줬냐 하면 32살 목사에게 소년원 출신, 나가요 걸, 온몸에 문신 있는 조폭 출신, 교회 다니겠다는 아이들 가지고 9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담배 피고 술 먹고 오니까 교회에서 견디다 나가라 그래서 저희 교인들하고 다짐했어요.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이 오후에 저희들이 다 비워주고 저희는 퇴근합시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냉장고를 다 먹든 8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60명 됐어요. 여전히 6시 예배 끝나면 모두가 나가서 그룹 만들고 들어와요. 술 먹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술 먹고 온 20살 초반 애가 저한테 그래요. 기철이 형 그러면서 기철이 형 우리가 여기 접수할 거야. 딴 교회 가봐 뭐 이러면서 들어와요. 10월 마지막 주 저희가 추수감사절에 그 친구들을 저희 온 교우가 부페로 대접해요. 교인들하고 그랬어요. 이들이 변해서 교회 오기를 기다리면 너무 늦다.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마약을 하든 여기에 와서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중에 10여 명이요 얼만큼 변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예배를 가끔 가는데요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하와이에 여러분 예수전도단 열방학교 갔다 와서 완전히 끊고 오히려 자기가 데려온 애들 전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 와서 여러분의 사랑에 녹아서 그의 삶이 변하는 것, 저는 그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너무 내받는 찬양이에요. 내가 막 하려고 했다가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하시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하시기 시작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 함께 같이 부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이 지역에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요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그의 삶의 변화되기를 주님이 동행하시길 간구하고 나니까요 그의 눈에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드라마틱합니다. 어떻게 드라마틱하냐 하면 여러분 야곱이요 그가 달려가서 에서를 만났는데 무릎으로 7번 절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얼굴을 딱 봤는데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보실래요? 에서는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요. 왜 끌고 올까요? 야곱이 허튼 짓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에서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변하니까 그렇게 400명을 끌고 오는 형이 자기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에서는 안 변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붙잡고 동행하며 가니까 여러분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만 해도 나를 죽이겠다고 20년 전에 다짐하며 400명을 끌고 오는 그 에서의 눈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과 부모님의 얼굴에 그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죠. 여러분 서로가 변하기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 제가 오늘의 본문을요 다시 한번 구성해 봤어요. 형을 만나는 장면 5절부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제가 좀 까칠해요. 성경 읽을 때는요. 이 본문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아요. 형이 이렇게 물어요.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저는 제가 읽으면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겠어요. 야, 이 애들 뭐냐? 고급스럽게 안 물었을 것 같아. 야, 이 애들은 뭐야? 그랬더니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모두 에서에게 절을 시켜요.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에서가 까칠하게 물어요. 야, 원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뇨? 아, 이거 멋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번역 안 해요. 제가 만약에 번역하면 야, 근데 말이다. 너 이런 거 다 어디서 났냐? 또 누구 속였지? 이때가 다 무슨 이런 야, 너 이거 뭐야? 어디서 났어? 여러분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서가 또 까칠하게 묻습니다. 이 예물을 좀 받아주십시오라는 말에 야 동생아 내게 있는 것도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여러분 이렇게 저는 번역 안 해요.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야 나도 잘 살거든. 네가 안 줘도 되거든. 여러분 그때 뭐라고 답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내가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입과 말을 바꿔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에게 꼬인 말을 해도요 내가 그 말이 정말 귀에 구슬처럼 들리고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면 상대방의 말도 바뀌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에서가 한 말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 기억하십니까? 야 우리 함께 같이 가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 한마디에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찾아오는 분에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러분 이 기로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근데 이 아침에 나온 저희만 변하면 돼요. 저는요 저희 교회가 몇백 명이지만 저희가 딱 말해요. 저는 20명만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헌신하면 교회는 변화돼요. 20명만 모든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짐하면 교회는 변화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선한목자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한 분 한 분 중에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야곱처럼 주님 붙잡고 내 삶의 모든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예배하는 놀라운 곳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얼굴을 보시면서 제가 장로님은 장로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성도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죠? 진짜죠? 제가 아마 한국에서 주례 제일 많이 한 목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1년에 한 10번에 20번 주례합니다. 근데 주례하기 전에 제가 약속하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이 나하고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3번은 만나서
두 사람이 예비학교를 하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요 거의 매일 예비학교해요. 그러면요 결혼 전에 제 방에 들어와서 같이 하다가 울지 않은 팀이 한 팀도 없어요. 다 울어요. 결혼하기 전에 너무 좋아만 보이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이게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상담하는 가정만 4가정이에요. 제가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혼 직전에 계신 가정도 있고요. 젊은 부부 중에 저희는 젊은 가정이 좀 많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싸우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찾아와요. 그럼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이 변하기 원하십니까? 왜 이러시죠? 완벽하십니까 가정이? 변화될 게 없어요? 가정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자녀가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만 하시면 하나님 바꾸십니다. 제가 꼭 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면, 오늘 내 마음을 터치하셨다면, 아내나 남편과 자녀나 부모 어느 분이든 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1년 동안 행하십시오. 그러면 변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나 저희 딸이 제가 변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만큼 실망이 컸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목회하고 3년 동안 제 마음이 이게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하나님, 제가 이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제 아내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 딸의 반응에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변하더라고요. 왜 근데 이게 안 되냐면, 제가 막 진짜 막 뭐 신발 신은 김에 우유 사, 네, 한 달 하고 나서 제가 늘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렇게 나와? 이 생각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제 아내 생각은 뭐였냐면, 저 인간이 저러다 말겠지. 몇 년째 그랬으니까. 그죠? 1년 정도 해야, 2년 정도 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 만지셨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여러분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요 문자하면 문자도 안 읽었고요. 지금은요 정말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랑해 그러면 하트 뿅뿅뿅뿅 보내고요. 사랑해 그래요. 저는 그 말이요, 여러분은 이게 감격이 없어요. 저는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너무나 흔한 일인데, 여러분 흔한 일이 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그게 다가왔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마음 주셨으면요 1년을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상 좀 넘겨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상대방의 얼굴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설교 주제가 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교회 제자 훈련을 해요. 토요일마다 4클래스가 해요. 부목사님 3분과 제가 다 각 클래스에 들어가서 해요. 근데 그 클래스 중에 제가 요번에 3단계를 맡았는데, 3단계 클래스에서 제가 충격적인, 지난주에요, 이런 게 성경에 있었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내가 왜 몰랐지? 그 중에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충격받았어요. 근데 뭔데요? 제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제가 고린도 13장 주리할 때마다 하는 거니까. 1절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온 길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걸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이랬어요. 방언이나 예언보다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은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랑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요번에 성경 읽다 깜짝 놀란 건, 제가 어느 집사님 저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막 그걸 놓고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데, 이 본문을 읽고 제가 하나님의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또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제 이 찬양 넘어갈게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 본문 읽고요, 이제 큰 믿음 달라고 하지 않고 사랑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교회에서 힘들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가 어렵게 되는 이유가 큰 믿음 있는 분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큰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냐면 이 산을 여기에 옮기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웬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지금 말하시면 여기에 있는 산이 옮겨져 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이걸 듣고 제 안에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기도가 바뀌길 바라요. 주님, 사랑 주십시오. 내 이 차디찬 가슴에 주의 성령이 임해서 사랑 주십시오. 내가 누굴 보든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가 내 마음에 바라볼 때 아프게 도와주시고, 그가 흘리는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하시고, 마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와 함께 슬픈 일이 있을 때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웃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변화의 능력으로 만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했잖아요. 만찬이라고 말하죠. 성만찬 했잖아요. 여러분, 내일 저희 교회 성만찬인데 제가 오늘 제 친구 목사에게 맡기고 왔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래요? 그 앞에 앉아있던 12명의 제자랑 밥 먹고 싶었겠는지? 죄송해요, 저 같은 밥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날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식사하시면서 여기 중에 있는 한 놈이 날 팔 거다. 죄송해요, 이 놈 그래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나 3년 쫓아다녔다 그러는데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데 여기 있는 애 중에 나 하나가 날 팔 거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밥 먹는 거예요. 지금 은30에 나를 팔아버린 인간과 저녁 마지막 만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빵 한 조각을 유다에게 줘요. 여러분,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더해요. 주님, 내가 목숨을 바쳐도 내 절대로 나는 배신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해요. 야, 베드로야, 시끄러.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거든. 거기 12명 모두가 다 예수를 떠나요. 새벽 미병에 예수가 잡혀서 끌려갈 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과 마지막 식사를 해요. 마지막 만찬 굉장히 거창하죠. 배신자들과 함께 마지막 밥 먹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예수께서 처참한 자리인지. 성만찬 때는 기쁜 자리였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의 피와 육신을 그 제자들에게 주는 자리였다고 믿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에 성만찬 준비하고 제가 못하고 왔지만 이렇게 예수께서 말해요.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만찬에서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있잖니, 내가 너한테 오늘 새 계명을 줄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네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여러분, 자기를 배신하는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로 들리세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있잖니,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은30에 팔지 몰라. 아니, 그럴 거야. 너희가 나를 저주하며 모른다 그럴 거야. 근데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할 거야. 난 너 놓지 않아. 너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무너질까? 근데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해요.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변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서로가 벽을 만들고 서로가 다른 믿음의 색깔 때문에 서로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떻든지 간에 주의 사랑에 녹아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제자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믿음이 높은 것을 경쟁하는 게 제자들이었고요. 하나님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해라. 예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5, 16, 17장 우리가 고별설교라고 말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저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 12명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고 있으면서 열심 당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에게서 구원할 거라고 믿었는데 여러분 그가 처참하게 십자가 길을 걷는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왜? 그에게 꿈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였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삼십에 파는 거예요. 뱃사람이었던 5명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세리였던 마태도 그렇고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주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생각과 이념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 됩니다. 여러분 저희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제가 어제 그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인물복구 뽑나? 이런 생각. 이때 웃어야 돼요. 너무 인상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이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은 들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학의 김범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리학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세상에 있는 쉬운 것들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이 연구한 게 진달래꽃이라는 시, 김소월의 시와 여러분 모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 양귀비꽃이라는 그 그림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내놓은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7, 5 운율이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7,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오리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 시가 우리에게 터치를 주는 건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 때문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는요 이 단어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컴퓨터에 넣어서 그냥 랜덤하게 돌려서 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래꽃진달 오달거 약꽃사 가고 말꽃죽 보실도 급북꽃녀 나진지오에 이게 뭐냐면 그 단어들을 똑같이 컴퓨터에 넣어서 그냥 돌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7호 운율로 만든다고 해서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는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써요. 이 시가 아름다운 건 그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글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방식 때문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라는 그 단어가 모여 있는 게 아름다운 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여기에 훌륭하신 분,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 성공하신 분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거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사랑 있는 교회가 될까요? 아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앉혀놔도요 그 안에 그분들이 모여있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앉혀놔도 거기가요 아주 드라이하고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관계 방식이 없으면 절대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못해요. 개별적으로 훌륭하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혜 앞에 붙잡히게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손잡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게 사랑을 말로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자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양귀비 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화소 하나하나를 다 컴퓨터에 넣어서 다시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똑같은 화소예요. 거기에 들어간 색깔. 그림이 아름다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들어간 색깔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그림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느냐가 그 그림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결정하고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방식은 개개인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역사가 나타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념이 달랐고요. 유대에 있던 사람, 디아스포라 된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요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제가 시간상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그들 개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없었어요. 노예들, 때로는 정말 세상에 살기 힘든 사람들이 모였으나 그들이 모여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니까 사람들이 호감을 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 초기에 저를 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사랑을 주고 싶어요. 막 교회나 사랑을 주고 싶은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박박 긁다가 저도 상처를 받고 서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흘러와야 돼요. 흘러와서 이 사랑이 나가야지.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사랑은 또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아무리 줘도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고기 구워주면서 고기 다 구워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베드로야 너 지금 생각이 달라졌니? 너 이제 내 말 알겠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너 그거 이해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 내가 말한 구약의 모든 말씀 다 이해했니? 안 물어요. 딱 하나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무려 똑같은 질문을 3번 해요. 하나님이 주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심령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예요. 너 이제는 이해했니? 너 이제는 믿니? 이게 아니라 너 이제는 날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고요.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 선한 목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 나 자신의 자긍심을 찾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발견하고요. 우리의 눈이 옆에 있는 교우들과 우리의 가정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숨쉬게 되길 원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 꽂힌 찬양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찬양팀들과 함께 막 울면서 기도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비어있는 사랑을 팍팍 긁다가 나도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이 삶을 주님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오늘 내가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이 보내주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변화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주의 사랑이 없어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막막한 사망을 본 것처럼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아버지 그 사랑이 흐르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오늘 감격이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사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그 만남의 깊이와 동행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 손 놓지 말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피폐했으며 나로 인해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이 주 사랑이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되어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더욱더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